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만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할 찬양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다시 한번 더 멀리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 전심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우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이 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생명수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스리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 어떤 말 온전히 태우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잘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지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라.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고 그가 시간 쓰신 주님 그가 지관 쓰신 내 주 배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를 내 평생에 힘쓸 그 오직 주 예수의 덕을 늘 길이다가 주 예수의 덕을 늘 길이다. 숨질 때라도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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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목소리 높여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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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여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의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그 모든 마음 위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죄인 되었던 저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지만 여전히 물질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죄악된 저희를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순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슬픔과 염려가 변화되어 찬송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삶의 간증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주님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과 어둠의 권세 앞에 주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더욱 하나 되어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한옥 목사님을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삶의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섬길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특손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는 봄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한옥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된 이번 부흥성회는 계룡대에 근무하고 있는 기독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과 영적 분별력이 더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육해공 상군의 본부가 있어서 통합 기재의 역할을 하는 계룡대의 신자들이 전국적으로 파송되어 미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 도서관에 기증할 영문 도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전공 서적, 성경 공부 교재, 어린이 도서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기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85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6기 새가족 1주차 교육은 6월 2일에 진행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엔젤트리의 성도님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엔젤트리에는 초등학생 이상의 재소자 자녀들과 미혼 부모의 영아들을 위해서도 선물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선물을 직접 구매하시거나 특별 헌금 계좌로 입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엔젤트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내팀에서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로 섬겨주실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성실하게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사부 안내팀에서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가대에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실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6개월 이상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섬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시는 부흥으로 인해 매주일 교총 주차장이 혼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재직분들과 장기 주차하시는 사역팀원들, 그리고 신체 건강한 대학 청년 및 성도님들은 K호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차 시에 새로운 교회 주차 보드판을 채취하시면 매주일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주차 보드판은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예배가 시작된 시간 이후부터는 교회 내 주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예쁜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현금으로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또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전원은 반드시 종료해 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음료나 음식물은 본당으로 가져오실 수가 없습니다. 본당 1층은 중학생 이상, 2층은 초등학생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자리를 맡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 기도 전까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 이후에는 안내팀에서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한 모습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요셉과 베냐민의 탄생.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던 영적 먹구름을 성령의 바람으로 제거하시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레아와 라헬 두 자매의 출산 경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시바지 시녀까지 동원하고 합한채 같은 불임치료 약재도 쓰고 하면서 별 방법과 책략을 다 써서 하나라도 애를 더 낳으려는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낳으면 내가 이겼다 하는 뜻의 이름도 붙이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믿음의 가정에서 좀 볼썽사납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떻게 했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12지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야곱 집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뒤엉켜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파라과이의 한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재활용 악기들을 만들어낸 성가대 지휘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악기도 그렇게 만들고 또 빈민가 아이들 훈련시켜서 오케스트라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을 통해서 태어난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쓰레기에서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쓰레기같이 절망 같은 부서진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최고의 심포니 음악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레아가 자식을 7이나 낳는 동안에 라헬은 단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년이라는 시간을 라헬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시녀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과는 아무래도 달랐습니다. 라헬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언니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동네 총각들의 시선은 라헬에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 야곱은 라헬밖에 몰랐어요. 오히려 언니 레아가 평생 그 동생의 그늘 뒤에 갇혀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의 인생은 정말 쾌도 남마 부러울 것이 없는 거침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거침없이 달리던 라헬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바로 자식이 안 생기는 문제였어요. 그 당시는 아이를 못 낳으면 100% 여자의 잘못이라고 여겨졌고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 그늘 뒤에 살던 언니가
남편의 냉대를 받아서 남편과 잠자리도 자주 같이 못하는 언니는 7이나 자식을 낳는 동안에 항상 남편과 같이 있는 자신은 단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라헬이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라헬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배웁니까? 내 인생이 벽에 부딪힐 때 그때부터 우리는 무릎 꿇게 됩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되죠. 레아는 일찌감치 이걸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신혼 첫날부터 레아는 남편의 냉대를 받는 절망의 아침을 살았습니다. 시집 와서도 남편의 냉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남편의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에 레아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하고 부서진 레아의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계속해서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임신을 못하고 있던 라헬이 드디어 레아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갈급해지니까. 여러분, 레아의 마음을 가져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시녀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을 때 이미 라헬에게는 기도하는 심령이 열렸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사 이 아이를 주셨다는 뜻의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은 라헬이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불임의 고통을 겪기 전까지 라헬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참고로 대충 듣습니다. 예수를 믿어 더 헐렁하게 믿어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이 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이고 갈등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납던 교만이 기세가 꺾입니다. 부서집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아프고 쓰라리죠. 하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좌천당하고 병에 걸리고 자식이 낮아빠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인생이 막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말려들면서 우리의 교만은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산들을 막 깎아내시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교만이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 힘이 없어요. 힘이 쫙 빠져버리고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은혜에 갈급한 심령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깰 수 있기 때문이죠. 광야만이 우리 옛사람의 잔재들과 세상적인 허영과 거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깨어지고 연단된 사람은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라헬이 7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라헬의 심령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막힌 인생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고 했을 때 God remembered,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라헬은 느낌상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지나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는 7명이나 낳고 있는데 자기는 1명도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했는데 옆에 사람은 계속 복받고 있는데 나한테는 이게 안 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욱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라헬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뭐든지 척척 잘 되던 라헬의 인생입니다. 이런 고통이 없으면 이렇게 털썩 주저앉지 않아요. 그러나 털썩 주저앉는 이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마치 오래전부터 옆에 있었던 것처럼 라헬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제서야 라헬은 하나님이 결코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고 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사실이에요. 라헬이 단순히 어려운 광야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태를 여신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앉아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두커니 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외롭다고 한탄하지 말고 영원한 친구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빽이 없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교만하며 살았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분 앞에 진실 앞에 엎드리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온 힘을 다 쏟아내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유창한 수식어가 달린 그런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내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과 생각을 쏟아내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7년간의 라헬의 철저한 낮아짐과 절박한 겸손의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태교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 태어나죠. 23절 24절 읽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야곱과 결혼한 뒤에 7년이 다 지나갈 무렵에 요셉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 아내를 얻은 대가로 삼촌 라반 밑에서 14년간 일한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때쯤에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언니는 아이를 7명이나 낳았는데 나는 한 명도 못 낳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이 아이 하나로 싹 씻어주셨다는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십니다. 요셉의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은 요셉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원했어요. 축복의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스타트다. 그래서 요셉을 시작으로 언니 레아처럼 좀 많은 동생들을 낳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뜻과는 달리 요셉 다음에 동생을 낳기까지는 무려 16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라헬이 생각한 많은 동생들을 요셉 뒤에 낳지는 못했지만 요셉은 열아들 안 부러운 인물이 되죠.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 되고 다른 아들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라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다웠고 더 뛰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훨씬 더 크십니다. 훗날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요셉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6절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흥분되는 엄청난 축복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부른 CCM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요셉의 축복이죠. 야곱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요셉의 축복인데, 이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첫째,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24절에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뭘 해도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연주를 잡아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세상에서는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야건 어떤 시대건 어떤 조직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가면 그때부터 그것이 축복받기 시작할 거야. 내가 복받는 대로 가서 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옵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 살림을 관장할 때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 살림을 관장할 때는 그 감옥이 복을 받고, 또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그러셨습니다. 갈릴리 같은 아주 촌동네가, 나사렛 같은 촌동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힘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입니다.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영적인 공격이 극심해집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피를 나는 형제들로부터도 질투를 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리기도 하는 그런 활 쏘는 자들의 그런 공격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상처받기로 마음먹으면 엄청나게 상처받아서 문제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모든 화살로부터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많아야 되는데 트라우마가 없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요셉에게 오는 위기는 매력적인 유혹의 마스크를 쓰고 오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매력적인 주인 마님의 유혹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냅니다. 그 대가로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은 요셉을 성령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과 순결을,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이 힘임을 믿어야 돼요. 깨끗함이 힘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예요. 자, 요셉을 향해서 날아든 그 화살들을 보세요. 미움의 화살들, 증오의 화살들, 주변 사람들이 쓴 그 화살들을 요셉이 맞으면서도 나중에 보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적들과 같이 싸우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영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끝없이 마귀로부터 유혹당하셨지만 담대하게 자기를 지키셨어요. 요셉도
음란한 애굽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켰어요. 그래서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셨고 정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24절을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적의 손에 들려있던 활이 요셉에게 들려졌어요. 이제 요셉이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어요. 특별히 요셉의 인생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성경에서 자기의 자녀들의 그 롤 모델로 요셉을 꼽습니다. 넌 요셉같이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의 논리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너도 요셉같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총리 대신이 돼. 높은 사람이 돼. 그러나 그것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작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출세시키고 호의호식하고 개인의 원수 갚으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총리 대신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가 애굽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그 놀라운 구원 드라마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요셉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은 꿈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욕심이 아니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전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죠. 22절에 보니까 요셉의 복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는 자기의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셉은 복받았네. 애굽같이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애굽이 그 중요한 때 요셉같이 뛰어난 인물을 총리 대신으로 맞을 수 있었으니 애굽이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을 강타한 그 대기근, 천하를 다 강타한 그 대기근은 요즘으로 말하면 IMF가 한 100개는 터지는 것 같은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풀 수 없는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굶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났고 주변의 나라들을 도와주면서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진짜 축복의 인생은 남을 성공시키는, 남을 살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야곱의 가족 또한 요셉을 통해서 그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200만이 넘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되잖아요. 요셉 한 사람의 축복이 한 민족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찌됐든 우리야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받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뉴젠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데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 성공하는 아이가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주는 아이, 축복의 종착역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이 시점에 한국에서 숨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인데, 요셉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자기를 위해 쓴 인생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은 가장 뛰어난 인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유다가 아니고 요셉이었어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거룩과 순결을 지켰고 자기를 해꾸지한 원수들을 용서했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요셉에게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나 12지파 가운데 들어갑니다. 레아가 많은 아들들을 낳지만 라헬의 아들 요셉 한 명에게 훗날 다 엎드려 절하고 다 요셉의 은덕으로 먹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아들 안 부러운 아들이야. 인생이 참 공평한 거죠. 예수님을 닮은 아들 요셉, 그것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인생입니다. 16절, 18절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이 본문은 참 슬픈 본문입니다. 이때는 요셉을 낳은 뒤 적어도 16년의 세월이 지난 뒤인데 시간을 좀 앞으로 빨리 앞당겨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금이 환영한 뒤입니다. 형 에서랑도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았는데 그만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그토록 원하던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길에서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정말 인생이 이런 것입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그토록 기다리던 기도응답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축제의 날이 될 그날에 바로 야곱이 라헬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첫 아들 요셉과 이제 자기가 낳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한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 라헬의 찢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인해서 그녀는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은 사람 있나요? 애통 이렇게 지은 사람 있나요? 오죽했으면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그렇게 이름 지었겠습니까? 라헬의 가슴이 그만큼 서러웠던 거예요. 애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 야곱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 테죠.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이제 태어나는 아기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야곱이 슬픔에 잠겨 앉아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라헬이 아이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주세요라고 하자마자 야곱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말을 얼른 되받아서 아니야, 이 아이는 베냐민이 될 거야.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힘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라헬의 죽음은 분명히 슬픈 일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 슬픔이 이 아이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엄마의 죽음을 밑거름으로 해서 이 아이는 반드시 모진 운명을 딛고 일어나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의 아들이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너는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아니라 기쁨의 아들, 능력의 아들 베냐민이 될지어다 라고 소망을 담은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라헬의 죽음의 순간처럼 슬픔의 베논이라고 포기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이 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베논이를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던 슬픔을 기쁨이라고 바꾸어 선포할 수 있는 야곱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되 우리와 함께 이 시험을 뚫고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슬픔을 극복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베노니의 슬픔을 베냐민의 기쁨으로
바꾸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슬픔과 불행 속에도 여러분은 망연자실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베냐민의 복을 찾으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믿음 그대로 베냐민 지파의 미래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반전의 역사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믿음의 선포가 자식의 운명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꿀 것입니다. 베냐민은 작지만 강한 지파가 되는데 이 훗날 베냐민 지파의 운명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노니가 베냐민 되듯이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꼭 기쁨으로 마무리가 된다. 둘째는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에서 메시아를 높이는 위대한 조연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 명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힘없게 여겨지던 지파 베냐민에서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을 너무 모질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갔으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역사에서 사라졌을 텐데 아버지 사울의 죄를 엎어버린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이 아들 요나단은 베노니가 베냐민 되듯이 사울이 슬픔이었지만 아들 요나단이 기쁨이 됨으로써 가문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버지가 핍박했던 다윗을 요나단이 생명을 바쳐서 보호합니다. 지켜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네 자손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그렇게 돼요. 베냐민 지파를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해서 다 살려주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다른 10지파들은 다 북으로 올라가서 새 나라를 세웠는데 베냐민만 끝까지 다윗의 유다 지파의 옆에 붙어서 예루살렘을 지켜요. 의리의 베냐민이 되는데 신약에 가서는 이것이 절정에 달합니다. 신약 시대에 또 베냐민 지파에서 출중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다소의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울이 처음에는 극심하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회심한 후에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팔레스타인 밖으로 끄집어내서 로마 세계 전역으로 가져간 세계 복음화의 1등 공신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 선교사 목회자로 꼽히는 바울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넘는 엄청난 분량을 저술하면서 2000년 교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바울. 그는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던 영원한 예수님을 세우는 조연 배우, 그가 바로 베냐민의 아들이었던 거야. 처음에는 뭘 모르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슬픔의 베논이었다가 회심한 뒤에는 평생 주님을 섬기는 기쁨의 베냐민이 된 바울의 인생, 그것이 베냐민 지파의 계속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다윗을 요나단이 섬겼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메시아를 섬기는 위대한 조연, 너무나 엄청난 축복으로 쓰임받는 지파죠. 라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은 라헬이 어디에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죠?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라헬의 장례식은 슬퍼요. 나중에 가족의 정식 무덤에 정식 부인으로서 야곱과 함께 묻히는 것은 레아입니다. 라헬은 그냥 여기다 묻어버려요. 그냥 야곱이. 야,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거는 영적인 나중에 파장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아무데나 묻었습니까? 이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지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진짜 그랬어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훗날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증손이 바로 위대한 다윗 왕이죠.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정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후에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땅 베들레헴, 바로 그곳이 라헬의 무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시켜서 생각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라헬은 죽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것이다. 라헬이 죽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태어나십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 지파들은 평생을 다윗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 자신이 죽어 묻힌 곳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라헬의 인생과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의 인생 모두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은 인생,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 예수님을 섬기는 위대한 조연으로 결론나는 인생,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이야. 라헬이 잘 나갈 때는 이런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라헬이 7년이나 아이를 못 낳으면서 가난해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 겸손한 기도 끝에 태어난 아들 요셉이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위에 범 같은 형들에 가려서 그 당시는 처음에는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강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베노니가 베냐민 되는 것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헬과 두 아들의 인생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불임하기 전에 라헬처럼 우리가 잘 나가고 아쉬울 것이 없었을 때는 교만하여 주의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이 벽에 부딪혔을 때 가난하고 외로워지고 병들고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이 요셉이고 베냐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